시편 94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날 그때에 어떻게 우리는 기도로 설 것인가? 오늘 환난의 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94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절에 보세요. 첫 번째는 빛을 비추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복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얼마나 사연이 많았으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두 번이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복수하십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의인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갚아달라는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꿍 했다가 복수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고 의인된 자가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을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자,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말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삶에는 이 나갈 빛이 없어요. 다 어둠으로
깜깜한 것 같아요.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악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짓밟으며 죽인다는 거예요.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민족들을 짓밟고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곤고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며? 죽인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입니다. 아무 힘없고 과부와 나그네가 누가 변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옳은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악인들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해한다고요. 하나님은 네 성에 분깃이 없는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전에서 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게 반대되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그 아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을 짓밟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94편이 적혀져 있는 시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독자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저들을 복수해달라고.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신원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의 이 신원하는 소리를 갚아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보십시오. 아직도 저자들이 날뛰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갚아주시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 수요가 찰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더 찰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선한 백성이 더 천국 백성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 수요가 찰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믿는 자가 그렇게 죽어가고 순교의 피를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과 공고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 좀 벌을 주십시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개가가 뭐예요? 승전가죠. 승전가죠. 여러분 개가를 원어로 찾으면 알라즈라고 하네. 벌쩍벌쩍 뛰다는 게 원래 뜻이 벌쩍벌쩍. 악인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가지고 봐라 저놈들 다 죽는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죽는다. 고아도 죽이고 과부도 살해하고 그렇게 살육을 서슴지 아니하는 그런 이웃 나라들에 관하여서 시편의 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펄펄펄펄 뛰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이 마구 마으며 짓거리다. 뭐 어떤 게 짓거리는 거예요? 짓거리다. 야, 성경에 참 대단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짓거리다. 오만하게 떠들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같은 뜻이죠. 그죠? 여러분 열린 입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에서 나온 대로 마구 말하는 거예요. 저 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이렇게 죽어가냐, 마음대로
성대로 찌끼고 떠들어댑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오늘 시편 94편의 배경은 10배도 100배도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죽어가고 힘들고 참 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행용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더 떠들어대고 기뻐하는 판국이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짓거릴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그들의 오만 불순한 자들의 입처럼 막 짓거리고 떠들어댈 거냐?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직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믿음직이다. 여러분, 시편을 보는데 한 편도 어떤 사건과 사고와 정황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연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공고한 날에 믿음을 지켰을까?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열고 이들은 나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들은 믿음을 지켜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현재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떠들어대는 입술이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을 힘을 다하여 아뢰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잘 박힌 못처럼 정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살아나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막 떠들어대고 짓거려대는 말이 무슨 하나님이 알아차리냐? 뭐 하나님 못 보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보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봤어야 봤다가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아멘이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열어서 봅시다. 하나님 말씀 16절 보세요. 16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하나님,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누가
이 일들을 해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은 백성들아 언제나 너희가 지혜로울까? 지금 하는 말이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언제까지 그게 갈 듯 싶으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만드시니가 어떻게 보지 않고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신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귀를 지으시니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고 눈을 창조하시니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질없는 찌끄러대는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가 언제까지일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의 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그이가 하나님이 보고 듣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좀 두렵습니까? 아니면 고맙습니까? 두려운 사람은 평소 때 잘 못하는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은 평소 때 아유 그래도 핍박당하고 조금 하나님 어쩝니까? 막 그래도 인내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뭐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또 인내하는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귀를 씌우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무리 곤고한 날에 악인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를 부르고 개가를 불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늘 찾아봤지만 아까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자주 찾은 게 좋습니다. 6장 10절 보세요. 다섯째 인이 떨어져요. 첫째, 둘째, 셋째 떨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서 모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넷째 인까지 떨어져가지고 다섯째 인이 떨어지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순교자들입니다. 9절에 하나님 앞에 주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신원하는 겁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바꿔 말하면 주님 이제 갚아줄 때가 안 됐습니까? 죽임을 당한 우리가 세상 앞에 저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우리의 피를 하나님 갚아줄 때가 이제 안 됐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 94편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 악인들의 저렇게 깝치는 저 자들을 하나님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에 11절 말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흰 두루마기가 어떤 징표입니까? 예복이죠, 예복.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괜찮아,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읽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 아직도 순교의 피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될 자가 더 있을 때까지 나는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한 생명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보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는 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들 중이라도 또 믿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꾸어 하는 말이 눈을 지으시니가 귀를 창조하시니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가락이나 됩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밤새도록 아마 세어도 못 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샌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고 다. 시간이요 조금 지나 보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막 허덕허덕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정말 저놈들이 저렇게 개가를 불러서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게끔 하고 계세요. 뭐 돈이 있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막 시작했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실력도 다 없었는데 하나님은 실력을 갖춰가게 하시고 또 재물이 오게 하시고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그들이 여러분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래 김 목사야, 그래 너 기도한다,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말이야 그들이 내가 심판해가지고 죄악 속에 이렇게 죽어버리면 되겠냐? 김 목사야 네 마음 아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 중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지 않겠나?
이 힘겨운 날에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것이 더 값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호하시는 말씀이 94편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94편 12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절까지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좀 단어들이 좀 어렵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고한 날의 기도는 오늘 12절 13절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같은 여러분 대등한 두 문장이 있는데 밑에 것부터 읽어봅시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자, 지금 내가 어려워요. 믿는 사람이 죽어나가요. 고아가 죽고 과부가 살아되고 나그네가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들아, 내가 너희를 나의 법으로 뭐하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그 마음에 이제 거친 마음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서서 산이 바위가 깨지고 불덩이가 터져서 다 난리법석이 나도 아무 일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증거됩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거기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나와서 제단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근데 그 힘이 다 꺾이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갑자기 엎드렸을 때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교훈이 되도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모든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욕짓거리 해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주께로부터 온 이 징벌,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어려움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옆 나라에게 막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 그냥 우리가 매를 맞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의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간 포로가 됐을 때 이해가 안 됐다 그랬죠. 근데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막대기를 들어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를 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잠시 내놓았지만 완전히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시는데 그것을 막대기로 교훈하시고 다시금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환난 날에 기도를 하면서 그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벌이 주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징벌의 교훈의 막대기를 잠시 대가지고, 김 목사야, 잘한다고 하는 너의 모습들을 보아라. 장가지가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냐. 막대기로 우리를 교훈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잠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야. 교훈하시는 거야.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회초리를 들어 제 종아리를 더 때리시옵소서. 옛날에 자녀가 좀 잘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초리 가지고 때렸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잘못된 자녀들은 막 시라 도망가고 막 왜 날 매잡고 막 그럽니다. 근데 딱 될 놈들은 딱 맞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딱 밀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회초리 맞아봤습니까? 바지게 짝대기 맞아가지고 저는 도망다니 봤는데 바지게 짝대기 머리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혹이 확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를 띠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 회초리를 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때리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멋진 성도예요. 우리 울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림교회는 그런 성도예요. 성도가요 잘못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없어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회초리 때리십시오. 제가 마땅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몇 없어요. 우리 울림교회 성도밖에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너무 조용하네.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신원하는 자들에게 야들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흰 두루마기를 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아니하면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이 회초리를 조금만 더 들고 있어야 되겠다. 구원받을 자들이 더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아리를 대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실 때에 우리의 장가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아무리 악인들이 날뛰고 여러분 그렇게 짓거려대면서 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다 심판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리로다. 이미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그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같습니다. 믿음의 길이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딱 그 수준이 올라가면요 그 길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이 시편 94편의 기자가 우리랑 믿음이 레벨이 거의 같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저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 어려운 지경을 떠나서 여호와 대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이 영 안에 열려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주의 교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 극악한 이 환난 가운데 사는 게서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여러분, 이 밤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쁘고 좋을 때 평안 주는 줄 알았죠? 어려울 때에. 세상이 너 어쩌면 그렇게 미친놈처럼 하고 다니노? 네 교회 다니면 그러기 좋나? 네가 그리 어려운데. 그럴 때에 평안을 얻는다고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평안을 주시리로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몇 절만 더 봅시다. 18절 보세요. 오늘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발이 이제 실족하고 내가 미끄러져,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언제까지 개가를 저 악인들이 부를 겁니까? 막 미끄러지려고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지려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딱 붙들었다는 거. 19절 보세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위로. 주님이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나를 위로하고 달래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속에 펼쳐지는 의인이 고통 고난 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생각들이 오야 합니까? 욥기를 보세요. 욥이 얼마나 고뇌하는지 몰라요. 그게 믿는 자의 고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 집에 가서 욥기를 펴놓고 잔잔히 읽으세요. 믿는 자의 고뇌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40장 이후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물을 창조했느냐? 네가 별들을 창조해가지고 이 천공의 공간에 매달아 놓았느냐? 네가 물의 양을 측량해 보았느냐? 모래의 양을 네가 달아 보았느냐? 하나님은요, 그냥 독거기 방망이 치듯이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달아보시고 측량하시고, 물이 어느까지만 들어오다가 물이 멈추는 것을 네가 계산해 보았느냐? 우리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시골집 가면 야, 바다 딱 여기까지 물이 찰랑찰랑한데 바로 옆에다가 집을 딱 지어놨어요. 근데 평생 거기 살아요. 와, 태풍 불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 동네는 물이 딱 그까지만 딱 들어와요.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는 거제도 사니까 맨날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이 오늘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문지방까지 들어오고 내일은 기분 조금 더 집을 삼키고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은 딱 그까지만 딱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됐다고요. 이 우주의 공간과 지구와 이 별들과 모든 은하의 별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걸어가는 이 길보다도 정말 한 선, 이 한 선을 꺼서 그 한 선을 이 모든 지구들이 이 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은하는 여러분 뒤죽박죽 됩니다. 근데 틀림없이 그 궤도를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한 거예요. 야, 누가 너 청량해 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고난 내가 다 알고 있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하나님만 쫓아고 여러분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센다니까요. 우리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니까요. 우주의 모든 궤도를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한낱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한낱 우리의 어려움의 형편을 하나님 모르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읽읍시다. 22절 큰 소리로 외칩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이들은 이러한 어려운 노래들을 했지만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악인들입니다. 개가를 불렀던 악인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읽습니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마시리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복수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막 처음에는 막 성질이 나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끊으시리로다. 하나님 끊으시리로다.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 가운데 선인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이 심판할 때까지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그게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을 심판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뭘 주시리로다? 평안을 주시리로다. 이 저녁 주의 평안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93편을 선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악인이 심판당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평안을 붙들고 우리를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과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1분간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날뛰며 개가를 불러 짓거리 되는 그 소리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살해되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법으로 우리를 징벌하사 교훈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할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영원히 끊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달려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환난 날에도
이 환난을 피하게 하사 평안을 주시리라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살아가는 한날 한날 주의 평안 가운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원하신 그 때를 쫓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왔습니다. 정말 시편 94편처럼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지기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환난 날에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두 눈을 지으신 주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보고 계시고 세심 받으심을 믿고 오늘 이 저녁도 주의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일 제단 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